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피자 음식이 있습니다. 피자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피자가 뭐 피자 헛 그리고 미스터 피자 뭐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많은 이렇게 피자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피자를 또 좋아하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피자 브랜드를 좀 찾아보니까는 피자 헛이 있고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가 있고요. 그리고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자헛과 이 도미노 피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이제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리틀 시저스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피자는 저마다 이 독특한 이 마케팅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내세워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자헛은 계속해서 뭐 새로운 신메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만들어냅니다. 도미노 피자는 또 다른 회사들보다 본인들이 더 빨리 배달을 한다라는 그런 강점을 내세웠고요. 또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집은 그 싼 가격, 저렴한 가격에 이제 피자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업체 말고 또 후발주자로 파파존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거 띄우진 않겠습니다. PPL이 될까봐 띄우진 않는데 파파존스라는 또 회사도 있는데요. 이 회사도 하여튼 크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의 창업자가 이제 당시에 존 슈네터라고 하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파파존스의 마케팅 전략은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이 파파존스의 전략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만은 피자 역시도 그 본질은 결국 맛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최고로 맛있는 피자를 만들면은 피자 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좀 비싸도 소비자들이 이것을 사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배달이 조금 늦어도 사람들은 맛있는 피자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판매를 했습니다. 음식 본연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바로 파파존스 피자의 성공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피자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등장하자마자 또 그냥 알려지지도 않고 금방 이렇게 묻히고 사라지는 보이그룹, 걸그룹, 아이돌 그룹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방차라는 3인조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또래는 아실 텐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멤버들 이름 다 기억하고 있고 노래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 아이돌 그룹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잘 모릅니다. 이름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엔터 업계는 해마다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뀌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아이돌 그룹이 생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뭐 BTS 외에는 거의 잘 이제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BTS를 만들어낸 이 방시혁 프로듀서에게 그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해야 변하는 것에 대응이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엔터 업계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하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에 집중을 하고 본질을 붙잡게 될 때 발빠르게 변하는 모든 트렌드에 대처하고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터 업계 역시 본질에 충실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하는 것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은 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일일이 다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 발빠른 시대 변화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화면 아래 나오죠. 교회여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바로 이 비전을 품고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남은 6개월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힘쓰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인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는 우리 모두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부분에는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뭐 피아노가 이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이거는 전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런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도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비본질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정확히 사도행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앞에 있는 헬라어 단어 숫자와 15장 뒤에 있는 헬라어 단어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딱 가운데 중간에 위치를 해서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장이 15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공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공식화되고 또한 선교 방침이 확정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방인의 선교는 조금씩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이제 성도들이 좀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많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 결과 이제 안디옥의 복음의 전초 기지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걸쳐서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이전에도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공식화되고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바나바 등 여러 명의 사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5장을 지나면서 이제 다른 사도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15장의 이 예루살렘 공회 사건은 이 선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잠시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례자들이 벌떼같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세하게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할례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이방인의 할례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파 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의 할례와 이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리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첫 번째 경험적인 이유라는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이방인 선교를 실제로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는데 이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실제로 이방인의 선교를 지시하시고 선교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네가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이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이방인 위에 성령께서 그 위에 강하게 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예루살렘 교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도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장이 그랬는데 오늘 15장에서 다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는 베드로가 한 번 더 자신의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의 주어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주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선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3장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이 모든 그 자신의 설교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높이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그 소행을 참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또한 정복하느라 10년, 총 4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과 영생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수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거를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게 있는데, 본 게 있는데 이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해봐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도 우리 전도부에서 화요일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2달 동안 방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전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전도를 해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실제로 선교를 감당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번 말해서는 소용이 없고요.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또한 단기 선교에 후원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번에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적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씨를 뿌리고 섬기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봐야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또한 이 할례파, 이 바리새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이유는 바로 이신칭의 교리에 근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례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는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이라는 이 말처럼 비본질에는 당연히 자유와 또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나뉘어질 수 없고 일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은 이방인 선교를 방해하는 문제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고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했을 때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 예루살렘 할례주의자들이 디도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압력을 가했는데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다시 율법과 이 할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바울이 양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0절에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바울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이야기를 바울이 베드로한테 했던 말이에요. 안디옥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자리를 뜬 것을 보고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요. 바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아무런 차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고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망각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하게 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단순히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역시 똑같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분란을 일으키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탄탄했던 교회입니다. 사람도 많았고 재정도 넉넉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커진, 더 크고 강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들과 의견이 다르면 이제 당신들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의견이 다르다라고 헤어지고 분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대표 사절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고 다가 아니라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혜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리만 분명하고 교리만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주로 대명사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그리고 나 우리 그들 이런 단어를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너희 나 우리와 같은 이런 대명사를 사용을 해서요. 베드로는 상대편과의 하나됨, 유대감, 일치, 공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면서 바울이나 바나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바리새파 이야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나 우리나 그들이나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계속해서 공감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만한 이 정도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분열하거나 흩어지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말 가운데 정말로 사랑과 진심과 배려가 담긴 그러한 말을 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앵무새처럼 교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과 대화와 인내와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공감하게 될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이 더 회복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특별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